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준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Q&A 영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부담 없이 알맞게 질문에 잘 답변해 주세요. 답을 찾아가게끔 하시는 답변에 평소에 부담되는 질문도 리딩 지저스 게시판에 할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무엇인가요? 이 악령을 물리치려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할 것 같아요. 16장 때문에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을 못 넘기고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진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좀 혼란스러우시죠? 제가 한번 말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참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오로지 사사기 9장 23절의 아비멜렉과 또 사무엘상 16장 이하의 사울에게서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서 자칭 왕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선출된 왕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실패한 왕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 표현이 오로지 이곳에서만 등장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을 너무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이 두 사람에게만 나타났다 하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도 공부를 했는데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울은 화를 선택을 했어요. 화를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물론 물리적으로 징계하기도 하셨어요. 전쟁에서 패한다거나 또는 또 여러 가지 이 주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징계를 겪기도 했는데요. 학자들은 사울이 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이나 또는 심리적인 병을 앓았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이 다 악령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도 마찬가지고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병이 다 이 악령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병을 주기도 하시고 정신적인 병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문제로 생긴 병은 의학적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로서 주신 것이면 회개하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사울이 이와 같이 정신적인 징계를 당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징계를 본인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으로 고통받은 것은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독특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막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막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할 때 회개할 기회 없이 바로 벌하시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출애굽기에 나답과 아비후, 사무엘상의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창세기의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 이런 사람들 회개의 내용 없이 죽는데 그럼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해서 지옥에 갔나요? 사사기 삼손은 왜 마구 죄짓고 마지막에 회개하여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적군을 더 많이 무찌르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요?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 기준이 너무 궁금해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구약의 구원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와 같아요. 지금 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겠죠.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죠. 오실 메시아. 물론 그림자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선명하게 예수님이 나타났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구약에는 그 그림자만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신약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훨씬 더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도 믿을 수 있었다. 자,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많은 증거를 받고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들도,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도 믿을 수 있다. 뭘 믿냐? 세상에 지어진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선진들이 구약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받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얻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구약 사람들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그 4절부터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여러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희생하며 성취했는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이제 모세죠, 모세. 히브리서 11장 24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땠대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오실 메시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범죄를 해서 죽은 죄인들은 다 지옥 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 죽임을 당할 수 있죠. 성경에 회개한 것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분명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천국 갔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 믿는 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경 인물이 혹 아니어도 대다수의 평범한 신앙인들도 천국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다면 말이죠. 그 중엔 당연히 삼손도 있겠죠. 여러분, 이걸 하나 또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죄를 짓고 나서 미처 죄를 회개하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이미 믿기 때문에 의를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도 비슷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 목사님, Q&A 영상 즐청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증이 풀어지니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부터 보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이상하고 황당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물론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사탄이 사울을 현혹한 것이다. 실제로 이제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미 간 사람은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장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나 의지하고 또 그 점쟁이를 찾아간 사울을 두고 사탄이 더 큰 현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탄이,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예언한 것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것을 그 점쟁이가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사탄도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해서 예언하는 것이랑 달라요.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와 같은 정신적인 상태, 또 삶을 보고 생각하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 큰 위험 당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진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말이나 행동, 우리의 생각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말씀 중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이 이제 룻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룻기에서의 나오미, 룻을 지칭하겠죠. 그렇다면 죽은 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엘리멜렉이나 그의 아들 말론이나 기럐을 의미할 거예요. 그죠? 은혜 베푸는 사람은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과거에 죽은 자들, 지금은 죽었지만 과거에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엘리멜렉, 나오미, 또 그들이 결혼하고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고 다 봤어요. 한 동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아스는 그때도 엘리멜렉이나 물론 나오미 마찬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걸 회상하면서 그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과거에, 지금은 죽었지만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오미가 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예요. 오늘 질문 주신 거 답을 해드렸는데 다른 것들도 여러분 궁금하시면 게시판이나 또는 글로 써서 사무실에 내주시면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지저스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